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괴가 기앗 여라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전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시온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귀한 은혜의 찬양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프랑스 철학자 장 폴 사르트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제가 수요예배 때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우리 인생은 B, 벌스, 태어남으로 시작해서 D, 데스, 죽음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B와 D 사이에 뭐가 있죠? C가 있습니다. C는 초이스. 우리가 태어나서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지만 그 사이에 초이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입해 보면 우리 인생이 한 번 태어남과 동시에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사이에 영원한 죽음으로 가느냐 영원한 생명으로 가느냐라는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없었다면 우리는 선택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뚜렷한 경계를 만들어 주셨어요. 생명과 죽음, 천국과 지옥, 자유와 속박, 축복과 저주, 이 뚜렷한 경계를 우리에게 만들어 주심으로 우리가 그 경계를 넘어 생명으로, 천국으로, 자유로, 축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구원받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은 이 뚜렷한 경계를 살아가는 이 사람들, 우리가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늘 존경하는 선교사님이 계신데 짐 엘리엇 선교사입니다. 그는 28살의 나이라는 젊은 나이에 순교했지만 하나님을 위해 전부를 드린 에콰도르의 선교사예요. 그는 21살 때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저로 분기점 같은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제가 접하는 사람들을 결단의 기로로 이끄소서. 저는 직선도로의 표지판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저를 갈림길로 삼아 주소서. 그리하여 사람들이 제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고 어느 쪽으로든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구원받은 우리 인생이 직선도로의 표지판이 아니라
갈림길에 있는 표지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 삶을 보고 한쪽으로 선택하게 만드는데 그 선택의 길이 생명이고 천국이고 자유고 축복이 되는 놀라운 은혜의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도 모호했던 것이 분명해지고 풀리지 않았던 문제들이 답을 찾고 우리의 미지근한 마음이 뜨거워지는 귀한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그런 목회를 하고 싶어요. 누구든지 제 인생을 보면 그의 설교를 들으면 둘 중에 하나는 선택해야 된다는 그런 각오와 결단이 생기는 그런 목회를 하고 싶고 그런 설교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현장에 나왔든지 우리가 드리는 기도, 우리가 드리는 찬양,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여러 가지 것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선택하고 결단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은혜롭게 이끌어가는 역사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잠깐 살펴봐야 될 것은 이전에는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에 앞서 전 역사를 잠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던 사사시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그 사사시대는 그야말로 암담하고 암흑기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깊이 우상에 빠져 있었고 죄의 악순환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의 영적 상태를 표현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이 두 구절이 있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인데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이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그 땅의 왕으로 좌정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시대가 사사시대예요. 그리고 사무엘상 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사무엘이 태어나고 그가 성전에 살 때만 해도 그때도 끝나지 않았던 암흑기였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제사장은 엘리 제사장이었는데 엘리 제사장조차도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었어요. 그의 아들 둘이 있었는데 홈니와 비나스는 그 아버지보다 더 무지하고 오히려 더 타락했어요. 그래서 호색, 도둑질, 태만으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귀에 들리지 않는 것은 영적인 지도자들부터 백성들까지 타락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면서 그들에게 깨달음의 방편을 주시는데 그것은 그 이웃하는 민족인 블레셋 민족에게 침략을 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민족들이 그들은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강력한 그리고 해안 지방의 민족들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또 호전적이면서 진취적이었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가능했던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징계로서 그 백성들에게 침략당함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찾아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외면치 않으시고 사사들,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들을 보내셔서 구원을 해주십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해요? 그 보호하심과 평화가 임하면 다시 마음의 교만함이 찾아오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시 이방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악에 빠지고 징계받고 회개해서 잠깐 돌이키면 다시 교만하여져서 우상 숭배하는 죄의 악순환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사사들을 세우셨지만 여전히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사사들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필요할 때만 찾았던 거예요. 그러던 중에 이스라엘은 사무엘 4장에 보면은 블레셋 민족과의 전쟁을 다시 한번 치르게 됩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뻔합니다. 죄악 가운데 회개하지 않는 백성,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백성은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전쟁은 영적인 전쟁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승리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면 패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패배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하나님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그 방법이 지쳤는지 자기들의 방법을 선택하는데 그들의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다가 전쟁하는 가운데 놓습니다. 사무엘상 4장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곳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그 안에는 십계명의 두 돌판, 만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안에 은혜로 함께 하신 그런 도구들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전쟁이 나니까 언약궤를 이용해서 전쟁을 승리하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원래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이 언약궤가 대단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언약궤의 신비한 힘을 이용해서 전쟁을 승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인 엘리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언약궤를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또 패배하였고 심지어 이번에는 언약궤마저 빼앗겨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당황했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궤가 적의 손에 넘어갈 수 있는가?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하나님의 임재인 상징인 거룩한 언약궤가 그들 중에 있어도 패배한 이유는 그 전쟁에서 언약궤만 거룩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갔을 때 그들은 스스로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판단은 틀렸습니다. 전쟁에 나가는 자들의 그들의 속마음, 그들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언약궤의 신비함만을 이용하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 앞에 하나님은 승리를 주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성전 안에 가두어 놓고 그들의 삶의 방식은 우상을 따라 살았던 그 삶의 방식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응답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비극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이스라엘의 백성에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에 없으니까 영적 전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하나님을 이용하는가? 하나님이 내 삶의 온전한 주인이신가? 아니면 성전에만 가두어 놓고 한 주간 동안 말씀 없이 기도 없이 살다가 주님 앞에만 나오는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제발 성전에 가두어 놓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20세기 후반 클래식 음악계의 거장 마에스트로 레너드 번스타인, 지휘자이자 작곡가이고 연주자입니다. 그는 끊임없는 연습으로 음악의 경지에 오른 높은 그런 경지에 오른 인물이에요. 그가 손댄 작품마다 모두 번스타인의 음악이다, 그의 스타일은 분명하다라고 이름을 붙일 정도였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루를 연습하지 않으면 내가 알고, 이틀을 연습하지 않으면 아내가 알고, 사흘을 연습하지 않으면 청중이 안다.
이 말을 저한테도 한번 적용해 봤어요. 목사가 말씀과 기도 없이 하루를 살면 자신이 알고, 이틀을 살면 사모가 알고, 사흘을 살면 성도들이 안다. 여러분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세요. 우리가 말씀 없이, 기도 없이, 하나님과 동행함 없이 살면 세상은 그것을 금방 알아차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의 옆구리를 한번 찌르면서 얘기해 보세요. 눈치 챙겨? 결국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그런 전쟁은, 그 전쟁에서 언약궤는 완전히 빼앗겨 버렸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언약궤를 블레셋 민족들이 가져다가 자신들의 신 다곤 신상 옆에다 놓았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침에 다곤 신상의 머리와 손이 잘려서 내동댕이 쳐졌어요. 그리고 백성들에게는 독한 종기가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 땅에서 승리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승리하십니다.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승리의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럼 우리 삶도 어떻게 해야 돼요?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비결은 간단해요.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우리도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성전에다만 가두어 두지 말고 우리의 삶의 성전, 우리의 삶의 성전 중심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전 상황이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의 궤는 그곳에서 승리하고 있기 때문에 블레셋 민족들은 하나님의 궤가 여기에 더 있다가는 멸망할 것 같아서 옮겨서 다시 이스라엘 땅 기앗 여아림 땅으로 돌려보낸 거예요. 그리고선 그 땅에 언약궤가 온 이후로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장성했습니다. 오늘 본문 7장 2절에 보니 궤가 기앗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그들의 심령이 가난해졌어요. 언약궤를 뺏기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들은 힘들어했지만 사무엘이 자라면서, 점점 자라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영향력이 생기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어린이부, 우리의 청년부, 아직은 이 시대의 영향력이 아닐 수 있어요. 아직 어리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배하고 나아가면 그들이 세상의 영향력으로 설 때 하나님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들이 영향력이 될 때까지 말씀으로 인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영향력으로 설 때에 우리 교회와 이 대전 땅과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고 지원해주고 사랑해주고 이끌어줘야 되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어려서는 영향력이 없었지만 그가 자람으로 영향력이 되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켜 그들이 하나님을 사모할 수 있게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중심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고 사무엘을 통하여 말씀을 깨닫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사무엘은 어떤 학자는 사사가 아니라고 하고 어떤 학자는 마지막 사사라고 합니다. 저는 생각하기를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예요. 마지막 사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때로는 왕처럼 그들을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세우는 역할을 감당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전권을 부여받아서 희귀했던 그 시대의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베풀고 그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했던 것입니다. 3절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라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지긋지긋한 불순종의 줄다리기를 이제 그만하고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가는 길은 무엇입니까? 너희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헷갈렸어요. 그만 섬기라는 줄 알았어요. 그만을 섬기라. 여러분, 잘 읽으셔야 됩니다. 그분만을 섬기라.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마음의 중심입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이 전부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진실을 말할 때 정말 내 마음이라도 꺼내주고 싶다라고 말하잖아요. 우리 중심이 우리의 전부예요.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서 호세아 선지자를 보낸 적이 있으십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선지자로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하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인을 만나라고 합니까? 근데 그 선지자는 순종해서 음란한 여인을 만나요. 그런데 얼마 살지 않아서 또 나가서 다른 남자와 살고 있으면 돈을 지불하고 데리고 와요. 또 오면 또 나가고, 이런 일들을 계속 반복하는 호세아 마음이 찢어집니다. 호세아에게 온전한 마음을 주지 않아요. 그의 삶의 습관대로 이리저리 찾아다니면서 만족을 얻는 삶을 살아갔던 거예요. 호세아가 그 집 나간 여인을, 아내를 데리고 오는 그 심정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원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는 음란한 자처럼 우리의 마음을 세상 가운데 주고 있고 다른 곳에 다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부를 주신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주신 전부예요. 우리의 마음은 온전히 한 분을 위해 존재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전부 드리면 다른 곳에는 줄 마음이 남아있지 않은 것이 정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전부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 남아있는 다른 것을, 그 마음을 다른 것에 주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로또를 사지 않아요.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저는 저희 아내를 만나고 제 행운이 전부 사라졌습니다. 저희 아내를 만나는데 모든 행운을 다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부를 드리면 다른 곳에 줄 마음은 없습니다. 우리는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말씀이 그들의 삶에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그들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성전에 가두어 놓고 필요할 때만 찾는 어리석은 신앙을 벗어버리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께 전심을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곧이어 5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아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는 그 백성들을 사무엘은 미스바로 모이게 해요.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종일 금식하면서 이전에 잘못했던 모든 과거들을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과거를 묻어두면 안 돼요. 과거는 회개해야 돼요. 돌이켜서 바로 잡아야 돼요. 물론 엎질러진 물은 돌이킬 수 없지만 하나님은 회개하는 백성에게 과거에 더 이상 발목 잡히지 않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세상에 사단의 속아서 흘려야 했던 수많은 눈물들을 하나님께서 씻어 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물을 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들의 모든 눈물이 씻겨 나아가는 거예요.
관계가 단절된 누군가와 대화를 시도하기 위해서는 먼저 뭘 해야 돼요? 변명, 자기 변호, 잘못을 인정하면 대화가 열립니다.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길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내어놓고 회개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말을 걸어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필 미스바였을까요? 미스바는 그 이름의 뜻이 망대, 성루, 높은 곳, 파수대 이런 뜻이에요. 실제로 이 미스바라는 지역은 해발 885m에 있었습니다. 주변 지역을 내려다볼 수 있는 높은 지대에 위치해 있었어요. 더구나 이 미스바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시하던 블레셋 수비대가 있는 게바라는 지역의 바로 옆에 있는 장소입니다. 블레셋 군대에게 들키지 않도록 숨어서 기도해도 되지 않습니까? 왜 미스바라는 그 공개적인 자리,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그 자리로 올라가야 했을까요? 그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하나님 우리가 잘못 살았습니다. 두 번째, 공동체의 결단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겠습니다. 세 번째, 세상의 선포예요. 이것이 중요한 의미입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한테 마음을 뺏기지 않겠다. 내가 다시는 세상에 져서 세상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선언입니다. 숨지 않았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미스바라는 높은 곳에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며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했던 거예요. 비행기의 역사의 초구 선구자였던 영국의 프레드릭 핸들리 페이지라는 사람의 일화가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비행기를 혼자서 조종하면서 날고 있었는데 어딘가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보니까 쥐가 조종선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큰 위기예요. 그때 페이지는 불현듯 생각이 났어요. 이 비행기의 고도를 높여서 올라가면 이 쥐는 산소가 부족해서 죽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비행기를 고도를 올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비행기가 한 5,000m, 6,000m만 올라가면 숨 쉴 수가 없습니다. 산소가 부족해요. 그래서 이 페이지는 비행기의 고도를 높여서 쥐가 산소가 없이 죽을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근데 진짜 높은 곳에 다 올라가니까 더 이상 갉아먹는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하게 착륙하고 보니까 쥐가 죽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의 거룩함의 고도를 높이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구나. 자꾸 세상과 부딪혀서 거룩함의 고도를 한 단계 낮추다 보면 결국은 세상과 똑같이 될 수밖에 없구나.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고 두려운 일을 만날수록 우리는 거룩함을 유지하고 거룩함의 고도를 높여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라는 높은 곳에 올라가서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과 가까운 곳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했던 거예요. 어제 우리 청년들과도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지만 뜻을 정하여 자신의 몸을 더럽히지 않기로 결단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다니엘이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뜻을 정하여 자신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결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들을 붙여주셨어요.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 깨끗한 그릇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만 온전히 마음을 들인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높은 곳에서 미스바에서 그들이 기도할 때 예상대로 이 공개적인 회개 운동을 블레셋은 그냥 두고 보지 않았어요. 아마 그들은 어이가 없었을 것입니다. 전쟁에서 패배한 주제에, 다시 전쟁에 이긴 것도 아닌 주제에 모여서 반역을 한다고?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블레셋에 대한 도전이라 여기고 모여서 회개하고 있고
군사적으로는 아무런 대비를 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블레셋 군대는 철기로 중무장하고 그들을 죽이러 올라오는 것입니다. 블레셋 민족들에게 번번이 지기만 했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보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달라진 게 있어요. 두려움은 찾아오지만 그 두려움을 누구한테 드렸어요?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아멘. 두려움은 찾아왔지만 그 두려움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었죠? 7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내 경험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인 줄을 믿습니다. 내 경험 의지하지 마세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고 이스라엘의 참신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줄 가장 절호의 순간이 이 순간이에요. 전혀 이스라엘의 힘으로는 이 상황을 모면할 수 없고 돌파해 나갈 수 없는 이 상황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참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참전하시면 전쟁은 승리하십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이에요. 9절에 사무엘은 어떤 행동을 합니까?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데 복잡할 필요 없습니다. 어린 양 하나면 충분해요.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이미 주인이 되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복잡한 예배, 여러 가지를 막 시도하는 그런 것들 사실은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진실한 예배, 단순하지만 정확한 예배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감동하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토록 하나님이 원하셨던 예배가 바로 이 미스바의 예배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거룩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큰일을 행하신다는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작지만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거대한 겨자나무를 탄생시키는 그 겨자씨를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작은 겨자씨 안에 진실하고 순전하며 온전한 생명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 겨자씨가 발아하여서 큰 겨자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진실하고 온전한 생명이 있는 예배가 드려진다면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던져지라면 던져진다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예배가 살아있어야 되고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여러분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승리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참전하셔서 어떻게 되셨죠? 어떻게 되었죠? 7장 10절입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여러분, 이 큰 우레를 발했다고 했잖아요. 이것이 사무엘상 2장에 나옵니다. 2장에 한나가 사무엘을 얻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도와 하나님 앞에 영광의 기도를 드릴 때 어떤 말씀이 나온 줄 아십니까? 사무엘상 2장 10절에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한나의 기도가, 2장의 기도가 그 아들 7장의 사무엘에게 응답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를 위한 기도는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우리의 가정을 위한 기도는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11절 12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할렐루야. 아멘. 에벤에셀, 여기까지 도우셨다. 정확한 뜻은 도움의 돌이라는 뜻이에요. 이제까지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 에벤에셀에서 승리하고 회복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공교롭게도 이 에벤에셀 장소가 어디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블레셋과 전쟁할 때 언약궤를 빼앗겼던 장소예요. 나중에 이 글을, 이 성경을 쓴 사무엘이 4장과 7장의 역사를 생각하면서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4장에서도 에벤에셀이 나오고 오늘 7장에서도 에벤에셀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4장의 실패의 에벤에셀과 7장의 승리의 에벤에셀을 연결시켜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한 그 자리에서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여러분, 실패했다고 주저앉아 있거나 울고만 있지 마세요. 실패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잡고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그 실패한 자리를 다시 승리하는 자리로 만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도 섬기는 인생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만 섬기는 인생이 되시겠습니까?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분만을 섬기라 라고 선포했던 사무엘의 선포가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유일 공동체는, 유일교회는 왜 이름이 유일교회입니까?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기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유일교회인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응답이 되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유일교회가 하나님만 섬기는 거룩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벤에셀의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승리가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오늘도 승리를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며 주님 앞에 온 삶을 전부를 드리는,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